H36세 셀리더 신원영 집사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실에는 달마도 그림이 있었고 문 위에는 말린 북어가 걸려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사건, 사고와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것은 오롯이 맏아들의 몫으로 주어지며 맏며느리였던 저희 엄마는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셨고,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되어 병원에는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작은 엄마의 전도로 교회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의사가 살려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 역시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여러 번의 죽을 고비들이 있었지만 3년의 투병 생활 끝에 엄마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막연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엄마의 치유를 통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오랜 시간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지만 제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신앙의 방황을 할 때 참석한 대학부 수련회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수련회의 은혜는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온 저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채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쳐 살았습니다. 그리고 도피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 제 삶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제 삶의 공고함은 여전했습니다. 저희 부부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은 그때 부산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직장으로 가게 된 부산에서 우리 풍성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들어간 양육반은 탈락하였고 여전히 서울 생활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서울에 가야지 하는 마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참석한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서 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컨퍼런스가 뭔지도 모르고 셀리더의 권유로 참석하였는데 축구장 크기만한 한 홀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앞자리에 앉겠다고 뛰어오는 모습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머리를 망치로 맞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과 이성이 강한 저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저에게는 그 말씀이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을 깎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시련을 통해,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때로는 자녀를 통해 깎으셨고 지금도 깎고 계십니다. 깎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깊은 상처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상처들은 오랜 시간 방어적인 저의 태도로 드러나지 못하고 견고한 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자책, 열등감, 미움, 분노, 원망이라는 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죄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며 제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중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심어주신 말씀은 굳은 마음의 제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도 직분을 받아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굳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지치고 나가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회복 캠프를 양육의 첫 번째 과정으로 왜 두셨는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제 모습이 보이며 저 역시 상처를 주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 때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기도로 남편을 돕는 역할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양육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의 저를 비춰보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치유해 주신 것은 저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해내야 한다는 강박과 타인과 제 자신을 향한 높은 기준과 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구멍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 연약함을 들켰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오랜 시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를 추구하거나 때로는 성실함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내 안의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되며 제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수용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양육 과정 속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을 이전보다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를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제가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이 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며 살 때가 많았는데 제 안에 부정적인 때가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제 삶에 빼앗긴 축복도 되찾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축복, 사업장에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전도와 이천 선교에 쓰임받는 축복, 부족한 저를 셀리더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 셀가족들과 함께 기도 응답을 누리는 축복, 제가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더 깊이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제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제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 영혼이 잘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영혼이 잘되는 것은 제 안의 상처를 치유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 안에 제거되어야 할 부정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굳은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 정말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삶에서 본을 보여주시는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말씀과 양육을 통해 제 상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